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하루 종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가시 지날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사건 그 현장을 말하죠.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 예수님께서 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을까? 예수님은 군중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걸 원하고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한적한 곳을 다니시기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 스포트라이트를 집중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가신 것은 또 왜일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느 곳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부르심의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많은 열려는 화려한 무리를 뒤로하고 갈릴리로 다시 가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통해서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실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명과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십자가의 사명이죠. 그 궁극적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을 때 환호하고 따라오며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따라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 안에 핵심 멤버로 있었던 제자들은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제자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되고싶냐 우쭐하겠죠. 이제 기대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기의 선생님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자기들은 뭐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일부러라도 그런 생각 안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인기가 많고 행하시다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열렬히 제자가 되고자 따라오는데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그들은 얼마나 우쭐대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곳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왜 갈릴리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처음에 부르신 현장 속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처음 마음을 초심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이 잘못되고 있는 걸 예수님 보셨어요. 근데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이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실까?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저러실까?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웠어요. 물었다가는 베드로처럼 혼날까 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혼났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게 꿰뚫어 본 거죠.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거죠. 33절. 여전히 그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시작. 가버나움의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무엇을 토론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 3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운 거예요. 쟁론했다. 다툰 거죠. 누가 큽니까? 근데 이 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뒤에서 투닥투닥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을 데리시고 집에 갈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집에 다 모아놨을 때 잠잠하시다가, 얘들아,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까 길에서 뭐라고 하던데 뭔 얘기한 거냐? 그랬더니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다. 이거 해설을 누가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실토한 겁니까? 아니죠. 마가가 해설해 준 거예요. 이는 그들이 길에서 오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 갖고 쟁론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잠잠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마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얘들이 아직도 십자가에서의 사명은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크냐 하는 정도의 수준의 쟁론을 하고 있는 제자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열렬히 예수님을 세우려고 옹립하려고 모여들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 사명을 누가 이어가야 되냐면 쟤들이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쟤들이 12제자의 수준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까 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옹립하려고 하자 이들의 마음이 우쭐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가는 과정에도 누가 크냐고 서로 쟁론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향후 그가 어떤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이렇게 추앙하는 많은 사람들 데리고 하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그런 말도 안 되는 핍박을 이겨내고 당신이 스스로 왕이 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천지가 개복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중에 내가 첫째다. 첫째. 내가 첫째다. 누가 그런 얘기 했을까? 이제 짐작이 되죠. 첫째다. 둘째다. 서열을 자기네끼리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관한 해설을 해주시죠. 자, 35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첫째 반대 개념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첫째하고 동그라미 치시고 무사람의 뭐가 돼요? 끝. 첫째와 끝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첫째에 근접한 얘기를 하지 않고 끝에 있어서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것은 첫째가 아니고 끝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끝이 되어 섬기는 자.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6절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더니 안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셨을까요? 이게 바로 끝이라는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는 유대의 관습에 보면 어린아이는 가장
모든 사회 구조상 가장 밑에 있는 서열의 가장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린이날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유대 공동체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끝인 거예요. 첫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끝은 가장 밑에 있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끝이다. 첫째가 되려고 하지 나는 이 세상에 첫째가 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끝이 되려고 온 거야. 끝은 뭐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여야 돼. 첫째는 뭐냐?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끝이 되려고 왔으니까 너희도 서로 끝이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사명,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이 땅에 죽으심을 통해서 가장 첫째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시고 있던 삶은 첫째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첫째라고 우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할 12제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두 번째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묻기도 두려웠어요. 십자가가 두려운 거죠. 왜 죽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음 약한 우리 김한나 여사님이 목사님 죽기는 왜 죽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영성훈련 하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집사님이 될 때까지 목사님 은퇴도 하지 마시고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달래요. 그러니까 애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들이 집사님이 될 정도면 저는요 80이 돼야 돼요. 그럼 제가 그때까지도 여기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대로만 잘 나가면 자기들이 뭐가 한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되기 전에 우리가 서열을 정하자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으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가 되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그 기적사건 이후에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묻기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뒤로 오면서 예수님 뒤에 졸졸졸 따라오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인터벌을 두시고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얘들아 할 말이 있다. 너희들이 아까 오다가 다툰 내용이 무엇이냐? 몰라서가 아니죠. 그랬더니 마가가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들이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하고 해설을 해주잖아요. 예수님은 마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그러면서 갑자기 얘들아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끝이 되어야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첫째이시지만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신 것은 끝의 삶을 상징하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될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도 깨닫지 못했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며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쉽게 풀어 말씀하시죠. 끝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수준에 맞춰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영접하려고 하죠.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도지사, 여기 우리 시장,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이쪽으로 오시죠. 목양실에 모시고 가서 여기 앉으시죠. 시장님 여기 앉으시죠. 그럼 내가 어디로 격상되는 거예요? 시장하고 아는 사람, 시장하고 친한 사람, 국회의원, 제가 연예인, 대통령, 우리는 나보다 훨씬 유명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을 영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 수준에 맞춰진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나를 영접하면, 이 얘기가 뭡니까? 가장 끝으로 내려오면 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말구유로 내려가면, 나와 같이 가장 끝에 섬기는 자가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면, 그걸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말씀하실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마음이
허황된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첫째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를 말하니까 예수님 믿고 고난이 닥쳐오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제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잘못된 기대감이 승리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뭔가 우월해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이 잘못된 신앙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웠어요. 신자들에게 고난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고 낮은 자리를 말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도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그들에게 어린아이 영접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그게 뭐예요? 가장 사회적으로 가장 밑에 있었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즉 첫째가 아니라 가장 밑으로 끝으로 내려오면, 내 이름으로 끝으로 내려오면 너희들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계시는 분들은 다 섬김을 잘하세요.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섬김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저도 여러분도 모두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되려면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십자가를 져야 승리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사건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십자가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뜻은 초심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 끝으로 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그런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우리 끝으로 가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갈릴리로 가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군중들 속에 묻혀서 마치 무엇이 됐냐 어깨를 들썩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가장 섬기는 끝에서의 삶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내려가는 연습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